16장 15절에서 18절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올라가세요. 그냥 올라가세요. 그게 빠릅니다, 목사님. 다같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교회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예배 중에서 세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식기도가 있었고 안수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사도행전에서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교회의 그 차이점까지 오늘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7절까지 오늘은 쭉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7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교회가 현실화되어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으며 또 시작된 그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도행전에서 출발해서 교회가 전 세계화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화로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하면은요, 42절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 때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이제 좀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오늘날 성전 보이는 건물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자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며 금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이런 형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였을 때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라는 그 어떤 형식이 있지요. 그래서 이 집에서도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단어들이 집이라 하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전은 교회입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가서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또 사도행전 6장 1절도 가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 그때에 제자 예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미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닐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사와 이 표적이 사도들에게 스데반에게도 행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는 부분을 여러분 잠깐 보시자면은요. 사도행전에서는 첫 번째 문제가 세례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세례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 속했든지 간에 물을 뿌리든 물에 잠기든 그 세례는 지나가는 그림자의 세례이며 이제 우리 오늘날 하나님께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로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까지 연결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난 자들이 세례받은 자들로서의 온전한 세례라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금식기도도 행하여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또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북으로 예, 가서 그래서요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 바나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전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해서요 4차까지 이어지는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금식 기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는 단 한 군데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가 딱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 또한 금식 기도를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온전히 열어지고 나면 그 온전해진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9장 14절 먼저 가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 다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 예, 마태복음 9장 맞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금식한 것과 여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부분이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많은 금식 기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직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제자들, 그들은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한 부분은 여러분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음식을 안 먹는 것만이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밥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그 작정 기도들을 참 많이 하시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시죠? 다들 금식 기도를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가면은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작정을 막 해서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마저도 바울 서신에서는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우리는 시대적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교회로서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행위화해서 교회로서 완성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빨리 받아들이셔야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 당시에도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때문에 금식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아들들입니다. 혼인집 아들들이. 그래서 천국 잔치에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15절 오늘 성경에 가보십시다. 15절을 15절 오늘 성경에 가서 보시면 혼인집 손님들이라 했죠. 여기 손님이 아니라 히오스 아들들입니다. 복수로서 아들들. 그러면은 혼인집 우리가 그냥 세상에 결혼하는 잔치집에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에 한글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식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거 안 먹는 것도 일반적으로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인데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있어도 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즉 말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다 끊어내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 금식은 여러분 그들도 다른 복음도 그 복음이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에 대한 문제는 이 다음에 더 상세하게 이사야서 58장과 함께 다루시기로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의 모든 그 행사, 움직임, 예배, 교회 안에 교인들의 생활 이 부분을 교회론에서 다룰 때에 금식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만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금식은 언제 하는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의 신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육신에 속한 금식을 자꾸 금식이라고 여러분 이제는 바울 서신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거나 우기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 한 줄도 안 썼어요, 여러분. 그걸 빨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 서신에서는 왜 금식이라는 이 말을 안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도 나와야 되죠. 바울 서신에서는 이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안수 부분을 잠깐 살펴보시면 결론적인 것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 갑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음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너의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예, 그래서 22절 원어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자, 아무에게나 메데이스 요 단어부터 보십시다. 메데이스. 예, 원어 사전 가야 되죠? 여기. 예, 메데이스.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예, 메데이스. 아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없는 할 때 아무, 영어에서는 no man이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 아무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지 경솔하게 안수가 뭐냐면은요,
케이르 이 손입니다. 손 케이르 그 다음에 안 이게 뭐냐면은 에피티데미 에피티데미 한번 쳐보세요. 위에 놓다 두다 고정시키다 더하다 하거든요. 손을 어디에다가 주로 놓습니까? 머리 위에나 뭐 배가 아프면 배 위에나 뭐 등 위에나 뭐 많이 안수하시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후서도 바울 서신이죠. 여기서 안수를 딱 한 번 다뤄요, 여러분. 뭐라고? 경솔하게 아무 사람한테나 안수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솔이 이 단어도 봅시다. 안수할 때 경솔이 갑자기 간단하게 빠르게 서둘러서 안수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안수는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주로 오늘날 안수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식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무슨 안수가 있습니까? 은사자들이 육신의 병 고치는 그 일 가운데 안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교역자들에게 주시는 서예요. 그랬을 때에 아무한테나 급하게 간단하게 빠르게 서둘러서 안수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한글로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부를 부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 바울 서신이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꼭 너희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바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데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천국. 그래서 2절을 원어 성경에 다시 가봅니다. 완전한 데 어디로 가면 완전할까요, 여러분? 예. 예. 완전한 데가 몇 절입니까? 2절. 예, 한 칸 더 내려가 보세요. 요 본문이 자, 요 본문에서는 원어 성경에 안 나오는데 다른 데 가서 보시면요. 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텔레이오스테스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빨리 못 봤네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신앙 그걸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데 어디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이 완전하다고 하는 이 텔레이오 테스는 완전입니다. 그냥 완전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군데 더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 완전하다 하는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여기 그냥 한글로 가세요.
예,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스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요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했는데 이 판타 단어입니다. 판타. 판타시요. 판타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이 왜 그리스도는 판타고 또 판타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골로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교회의 중심이 나옵니다. 교회. 골로새서 1장 몇 절에 가서 보시느냐면은 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바울 서신은요. 수천 수만 번을 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에요. 그래야만 죄 사함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은 다른 말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인데 좀 더 살펴봅시다. 그는 누구는 사랑의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자니. 자, 16절 다 같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판타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판타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판타가 그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아들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요 19절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누가? 예. 그런데 다른 말로 뭐? 판타인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단어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판타입니다. 판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한글로는 만물 해서요. 삼남만상 뭐 만물상에 가면 있는 만물 그런 만물 아닙니다. 헬라어로 판타. 판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어 단어 코스모스하고 같이 보시면서 연결하시면 가장 여러분이 빠른 이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저 공간적이고 지역적인 어떤 그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랑한 판타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버린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만물은 다른 단어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시작의 머리,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판타들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에이렌의 화평을 이루사 판타, 만물, 판타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 교회를 완전히 다 드러내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다시 갑니다. 좀 전에 보던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 자 다시 읽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가 아니라 판타단 말. 판타시요 판타 안에 존재하시니라. 그러면은 요한복음과 함께 바울 서신에서 꼭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의 슬로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갔다 옵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렇죠? 그날에는 내가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우리 주님. 자,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교회인 너희가 우리 주님 안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신앙생활의 초보 금식기도 문제, 세례 문제, 안수 문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뛰어올라서 무엇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만약에 세례라면 성령 세례인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세례가 너에게 확정되어져야 된다. 하고 금식은요, 그러면 금식은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을 우리에게,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양식으로 공급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육신으로 밥을 굶는 그 금식은 계속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안 해도 돼요. 성경이 다 풀어졌는데 굳이 또 그걸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꼭 하고 싶으면 육체의 예법에서는 여러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자, 제가 단서를 붙입니다. 육체의 예법은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과거에 기도원에 많이 다닐 때가 있었었죠. 요즘에는 기도원이 활성화되나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원에 올라가면은요, 특히 목회자들 중에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시겠다고. 근데 우리 주님이 금식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도 12살 될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주님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버터와 우유를 먹을 그 30세쯤 딱 왔을 때는 세상 복음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음을 다 끊어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만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것이다. 거기가 여러분 새로운 금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도 이 본문이 완전히 이해되기 전까지는요, 육신의 금식 했었어요, 여러분. 그 육신의 금식 3일 마지막에 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금식은 끝이다. 얘야, 이제 그 금식은 그만해도 된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여러분 들어오셔야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만 나는 삽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현실화되면 그것이 금식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판다 하다가 또 금식까지 또 갔다가 왔죠. 제가 조바심에서 금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자, 골로새서 3장 12절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그래서요 14절 헬라어로 갑니다. 자 14절에 가서 온전하게 이 단어가 뭡니까? 텔레이오테스, 완전입니다. 완전. 그러면 성경에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려면 무엇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더하라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새 계명을 완전히 넘겨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그 밥은 굶고 굶고 금식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에 처리되지 아니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지 아니한 마음으로 여러분 천일을 만일을 금식 기도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텔레이오테스, 온전하다, 완전하다 해주시는데 그러려면 이 사랑은 어디로 가야 완전한 겁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사랑을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가야 되죠? 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갑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자 헬라어로 갑니다. 모든 걸 뭐 어떻게 참는지.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판타입니다. 한글로 만물이라고 한글 성경에 만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가 여러분 판타예요. 그러면 판타는 다른 말로 교회라 그랬죠? 에? 우리 주님의 머리로 각 지체가 연합하여 교회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전체가 여러분 판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뭘 참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참는 것이단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예?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믿으며. 그러면 교회는 누구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체 중에서 연약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자비와 사랑과 긍휼함이 없으면요 누굽니까 그들은? 1절에서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게 유익이 있다 없다? 네가 예언할지라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교회를 믿어주는 것을 말한단 말. 모든 판타들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판타들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요 단계까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교회로서의 옳은 교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견디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견뎌줄까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 견뎌줄까요? 목사님, 나는 그것만큼은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괜찮은데요, 딱 이거 하나는 건드리면 빵 터져. 어떻게 하겠다고? 빵 터져. 빵 터져.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야겠어.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는 교회는 사랑의 존재로 여러분이 나타나야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가야 돼. 네. 그래서 나는 어느 기독교나 큰 유명한 그 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고 유명하고 막 그런 자랑은 얼마나 많은 오늘날 교인들이 하십니까? 맞아요. 근데 뭘 자랑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지. 뭘 자랑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거 한 가지만 딱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왜요? 우리는 다 판타들로서 이 판타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 주님께로 태어나서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자들이 여러분 다른 단어로 교회이며 판타입니다. 너는 나이며 나는 너이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나 이러다가 보면은요, 그것은 교회도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한글로 갑시다. 사랑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8절 다 같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온전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랑.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 온전한 것이며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주어져야만이 그 사람을 보고 온전하다, 다른 말로 온전한 교회, 요 단어를 써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나는 어느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네, 너는 어디 침례파에서 했느니 어쩌느니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그거 여러분 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수는요? 안수도. 다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금식기도는요? 금식기도 기본적인.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는 금식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금식하고 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다 온전하지 않다. 다 내려놔라, 내려놔.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까? 자, 온전한 교회는 장성한 사람. 누가 장성한 사람입니까? 판타들에 대하여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가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도 내가 이해 못하겠다, 못 참아.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온전하거나
장성한 대로 가는 데까지에는 좀 털거덕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장에서 안 가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 하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 하고 불렀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왜?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내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분쟁, 시기, 다툼, 미움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린아이. 그럼 오늘날 어린아이 교회 엄청나게 많이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온전한 교회 장성한 사람은 사랑이 현실화된 걸 말하는데 자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어릴 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었는데 그때에는 언제는 온전한 사람이 딱 오고 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보입니까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 이 사랑 결론 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갑시다 여러분.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독교인 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요양원에 몇 년을 말씀을 연세 많이 드시고 몸이 아프시고 참 연약한 그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주로 다 입원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사랑을 전해주려니 어떻게 하면은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어두운 그 어르신들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지 하다가 제가 춤을 췄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독생자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한 사람도 못 깨달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할 때는 그 눈이 빛나는 그 몇몇 분을 제가 만나보았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사랑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사랑의 결론이 뭡니까?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행위 이전의 존재입니다. 존재. 독생자 그분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래서 사랑의 단어도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필로스 사랑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가페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나오십니다. 요한일서 4장 몇 절 가야 됩니까? 4절 8절 갑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코스모스 어디에? 나에게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요 바리새인들 천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입술로는 주를 금식기도 하면서 안수하면서 세례하면서 딱 그 위에 모든 행위들은 다 하면서 정작 이 사랑을 모르고 있잖아. 이 사랑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면 사랑인 우리 주님과 사랑인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저 춘향가에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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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하고 판소리를 불러 세상에서 누구 보고? 이도령이 춘향이를 보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여러분 사랑이 그냥 형용사적으로 행위만 하는 것만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됐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제가 살 때입니다. 부산에 살 때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그때 제가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의 천재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왜 속에서 터져 나왔느냐 하면은요, 제가 세상적으로 맏며느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댁 어른들과 시동생과 시누와 한 집에 다 같이 살고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알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조그마한 일이 좀 큰 일이 계속해서 터질 때마다 그 사랑이 잘 안 되어져서 그래서 그때는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라고 하는 본연의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다가 딱 나오고 그 결론이 딱 도달을 하고 나니 하나님 나를 사랑의 천재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절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무엇이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나는요? 그 사랑이 내게 오니까 내가 사랑이 됐지.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사랑의 천재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안에 미움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자세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랑하라 했더니 치고받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뭔가 좀 더 얹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한 군데 더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어디로 가서 보시느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4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4절. 고린도전서 6장 4절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4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의를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고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형제와 형제 간에 송사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네가 차라리 손해보고 네가 불의를 당하고 말하라까지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온전하다 하는 이것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의 완성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까지 커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판타들을 대하여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단계의 교회를 향한 내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의 여러분 결정체입니다. 누가 그렇게 제일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 우리 주님이 사랑의 존재로서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가룟 유다 사단에 속한 자에게도 말씀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늘 배신 때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의 태동을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로 여러분 12사도가 있는데 바울을 왜 따로 하나님이 또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그러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은 고넬료 가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또 굳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를 또 불러서 따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의 교회의 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한참 은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지나갈 때는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지도 않고 분쟁도 없이 그렇게 잘 하다가 교회 안에는 항상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에 의한 그래서 말씀이 자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운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완성케 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바울을 따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더 증거할 것인데요. 저는 참 고민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고 편협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아버지가 깨달아야만 되는 이 바울 서신에 대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곡해 없이 이 말씀들을 순전히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날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쉽게 말씀 증거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조금만 더 간단 명료하게 증거해 주십시오.
제가 늘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듣지 마시고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김경희 목사는 무엇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같이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